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게 하시고 한계성을 느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일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배후에 참된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율법보다도 율법 속에 있는 참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야말로 십계명,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속의 원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 말씀도 전했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율법의 참된 원리는 사랑하라인데 그 사랑하라의 다른 뜻이 무엇이냐? 존중하라 그 뜻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생활 원리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해라, 이웃을 존중해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 첨가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존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들을 존중하고 즉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나를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내가 내 한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 인간의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면서 이웃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존중한 만큼 그 사람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그러한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그 근본 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은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믿음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 기본 원리가 그 속에, 율법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니, 기도하는 중에 깨닫기를 원하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첫 가사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네. 항상 잊어요. 왜 자꾸 잊어져요? 생각이 안 나. 오랜만에 한번 생각났다가 또 잊어버려요. 네. 그 첫 가사가 소절에 어떻게 되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들어보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깨닫고 보니까 사랑한단 말일세. 성도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이면서 부정적인 것도 보이고 긍정적인 것도 보이는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아하, 저 장로님의, 저 권사님의, 저 집사님의 사역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존중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네, 그렇게 보여져야 해요. 보여지기를 소망해야 해요. 보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예. 율법의 근본 원리는 사랑한다는 말씀, 존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존중하라, 적극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이유를 알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알고, 존중하면서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가장 기본 원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 18절에 가서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자음 23개 중에서 요드라고 하는 단어는 컴마보다도 조금 더 굵은 컴마예요. 가장 간단한 자음이에요. 그거 자칫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음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 파피루스라든지 갈대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근데 그 갈대가 썩고 하나 쏙 빠지면 자음이 글자가 한자가 빠진다니까요. 글자 반자가 빠져요. 히브리 밑에 있는 자음들이 있어요. 아라든지 으라든지 에라든지 그런 자음들이 있는데, 그것도 파피루스가 조금 상한다든지 갈대 같은 것이 하나 쏙 빠져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런 것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 원리인 사랑과 존중, 이것은 어느 율법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율법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받아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알고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일세. 많은 성도들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말일세. 그렇게 보이기를, 여러분 가슴속에 그렇게 보이도록 그러한 율법의 근본 원리가 가슴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즉 율법의 가장 기본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두 번째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또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다고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무척 기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 가운데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다시 말하면 중요치 않게 생각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랬어요. 하찮게 여기고 중요치 않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작다고 하찮다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율법 같아도, 아무리 중요치 않는 율법 같아도 그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면 은혜가 더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작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크든 작든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작다고 생각하고 하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리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율법에 기초한, 행위에 기초한 의입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행위를 시작합니다. 행위의 결과를 율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그 뜻을 잘 알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동이 율법의 동기가 되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율법 때문에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여러분의 행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는 사람을 존중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런 한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고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출발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출발하고 이웃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위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요? 율법 때문에 행위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위가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동이 시작이 되고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웃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출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존중하려고 하면 우리의 무엇을 억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매력이었어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위를 시작한다고 할 때 내 욕망을 줄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상당히 심층적인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쉬운 말 같으나 어려운 이야기요. 그렇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 율법의 원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욕망을 죽여야 된다는 거요. 내 욕망을 죽여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율법의 가장 기본 원리인 이웃을 존중하면서 내 행위를 시작할 수가 없으니 성령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시작할 수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실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앞세우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욕망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내 행위를 시작할 수가 있다. 지금 수없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중,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존중할 수 없으니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우리는 존중할 수가 있다. 존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존중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내 행위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첫째 생각이 존중할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속에 존중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 속에 존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고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난 주일날 경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미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예, 저는 그 가운데에 경청할 수 있는 몸부림이라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경청하는데 귀로 경청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경청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사람 앞에서도 없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간절함이 없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 설교는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일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설교의 목적이었어요. 결과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하기를 원해요. 더 커가기를 원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 얻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 좋은 경험 때문에 어떤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고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원리가 존중이니 무조건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몸부림이 있기를 원해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해요. 율법의 원리는 존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하게 해주세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행동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위의 동기가 뭐야 된다고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는 존중이다. 행동의 동기는, 행동의 시작은 존중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행동의 동기가 존중이게 하옵소서. 행동의 동기는 율법이 아니라 존중이게 하옵시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의 행동이 여하간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여하간에 나도 그 사람을 향한 행동의 동기가 존중이게 하옵소서. 사랑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원리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들로서, 성도들로서 그 원리, 존중을 가지고 존중으로 행동을 시작하자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이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감사하면서 그 사랑이 행동의 동기이기를 원하고 존중이 그 사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의 시작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우리 가슴속에 담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존중하면서 이웃을 존중하면서 그 존중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비가 오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 재단에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들었사오니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행위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웃들을 향하여 출발할 때 존중으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을 시작으로 행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존중이어서 우리의 고상한 신앙의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중에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이 주춤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서로 북돋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기 운동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하면서 서로 힘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재단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